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있죠. 육신도 지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이 피곤할 때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자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피곤하면 잠을 자도 잘 회복이 되지 않아요.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사야서 40장이 어떤 장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이 40장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포로된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회복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을 외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위로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실 것을 내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곧 있으면 예루살렘을 잃게 될 겁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승줄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단순히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야, 우리를 완전 잊어버리신 거야, 그런 절망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녀 문제가 바벨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 침체가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알고 계실까? 왜 내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요, 그 낙심은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포로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습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라는 것은요, 이 길은 히브리 언어로 단순한 도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길은 삶의 방향, 현재 처한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정말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고통은 진짜 하나님 눈에는 눈꼽만치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낙심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합니다. 내 기도가 늦어지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살 후반 때 하나님한테 되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왜 내 기도 안 응답해 주십니까? 구하라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찬양보다는 내 입에는 원망, 불평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은 저를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원아, 나 기다릴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때 나의 그런 간구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나의 좋은 때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었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송사는 재판, 공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판결을 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억울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우리 경제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악인은 그대로 두시고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성경 인물 속에도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그렇습니까? 시편 속에 울부짖고 있고요.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잠잠하십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형원아, 너가 낙심하고 있는 것은 너의 주변의 환경이 아니야. 나에 대한 오해 때문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 나의 문제는 내 현실에 갑갑한 바벨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낙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항상 그 뒤에는 디아블로스,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간질합니다. 와서 자꾸 찔러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왜 너 새벽기도 나와? 지금 10년 지나도 응답되지 않잖아. 그만해. 오후 시간 너무 피곤한데 왜 여기 앉아 있어? 그렇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더 넘어가서 보시면요,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양옆배분에게 하나님이 성도님을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눈물을 기억하시며 그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보다 여러분의 문제를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거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지 않으시는 창조주신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40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명철은 측량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 환경을 정리 좀 해주십시오. 좀 돈 좀 많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좀 알기를 바란다. 나를 알면은 너의 문제가 보이지가 않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나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형님이 계십니다. 그 형님은 하는 일도 잘 안 되시고 경제도 안 풀리셔서 너무 힘든 나머지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 집사, 너 시편만 주구장창 읽었으면 좋겠어. 저도 그 말을 그 형님을 통해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가서 손 뻗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뭐 어떤 프로이드 같은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시편만 읽으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이것이 정답이구나. 시편은 치유의 말씀이지.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었잖아. 그리고 고난을 이겨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때 문제가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자녀의 바벨론, 경제의 바벨론, 여러 가지 신앙 침체의 바벨론은 떠나가게 되고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27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을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영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도 끝이 없는 시간, 시작도 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어제도 지나가고 오늘도 금방 지나가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우리는 조급한데 그분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므로 조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75세에 받았고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100세에 성취를 했어요. 요셉은 17세에 그 꿈을 꾸고 1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5살 정도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준비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간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늦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만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영원아, 아직 그때가 아니야. 모장로 모집사야, 아직 그때가 아니야. 좀 기다려봐. 아직 준비하고 있어. 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따라서 말합니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28절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럼 이사야는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포로 생활하는 백성에게 창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은요,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겨요. 태양도 달도 그것을 창조주라고 생각하며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끌려가니 마루둑이 큰 신이구나, 그것이 나의 창조주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태양과 달도 이 모든 것, 우주도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바벨론도, 느부갓네살도 내가 만든 존재야.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너희들이 생활할 모든 것 내 손안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게 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크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양옆에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많이 피곤하시죠? 오후에 피곤하실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다. 이런 이 표현은 인간과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대조해 주는데요, 우리 참 생활하면서 피곤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일을 하면서 참 피곤하고요, 어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참 피곤하고요, 신앙의 침체가 오면 뭔가 모르게 교회 봉사 이번 연도까지만 할까? 그러면서 참 피곤해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1편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물 흘릴 때에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자신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밤에 자는데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데 밤에 천둥이 우두둑 칩니다. 무서워서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무서워. 왜 왔어?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빠는 늘 내가 자기 전까지는 안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잠을 잘 때가 있지만은요,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그 옆에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론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면서 낙심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할 때 우리 옆에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로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명철은 한이 없으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으신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명철하시지만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어떤 성도는 형통하고 어떤 성도는 왜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 맞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깊어요. 우리보다 넓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그의 계획은 우리의 계산보다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내 능력, 내 신앙의 짬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주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지만 주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의심의 안개,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더 강해져야 된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권세를 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피곤한 자는 단순히 몸이 피곤한 상태가 아니에요. 히브리 언어로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걸어갈 힘조차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능한 자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보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다만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 저 아직 애입니다. 못합니다. 애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가시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 여기 앉으신 분들이 40년, 50년, 10년 이상 거의 다 하셨는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나의 경험과 나의 그것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환경 때문에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의, 권사의, 장로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으로도, 실학의 지식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진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설교의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앙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앙망하다는 히브리 언어로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다리게 될 때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새 힘이 무엇일까요? 뭔가 내 마음속에 나오는 아드레날린 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새 힘이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교환하다, 갈아 끼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내가 잠자고 일어나서 힘이 회복되었네, 그 정도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힘은 내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를 끝까지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그 힘으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내일의 직장생활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 힘을 얻는데 어떻게 오른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는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비상하는 새입니다. 그냥 얘는 팔딱팔딱 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팔딱거리면서 강한 바람에 초속 20, 30대는 그런 바람에 의해서 쭉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 옆에 자꾸 저 사람, 자꾸 스트레스 받게 하는 저 사람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 자꾸 이런 수많은 이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제발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바람을 없애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힘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오랫동안 준비하던 회사에서 면접 준비하다가 최종 면접, 대기업의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걸 놓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 요청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 낙심스러웠어요. 왜 떨어졌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면서 다른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좀 작은 중소기업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한 2년 만에 부장급이 되었어요. 부장급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가 최종 면접 봤던 그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래서 자기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구조조정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훗날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몰랐던 미래를 미리 알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보기 때문에 참 낙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평생을 보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31절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많은 성도들이 제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환경 속에 막 날아오르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기적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 마지막을 걸어간다라고 끝을 맺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특별하게 비상하는 그런 것보다는 매일매일 순종하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리딩 지저스 읽으시죠? 예, 매주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고요, 매일 직장에서 큐티하시고 정직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귀한 그 걸음 속에서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지만 걸어가는 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있으신데 그 권사님이 장애 아동을 두셨습니다. 얘가 말을 안 듣, 크면 클수록 말을 안 듣습니다.
잠을 또 자지 못하시고 노이로제에 걸리시고 우울증도 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무엇을 붙들었느냐? 시편 말씀을 붙들습니다. 그냥 큐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시편 1편을 외우고 그 다음에는 시편 2편, 그 다음 날은 3편.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자기 안에 솟아오르더래요. 자기는 아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짜증스럽고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그 시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는 속에 하나님 주신 힘을 통해서 오히려 짜증내기보다 자녀를 축복해주게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 교회 권사로서 잘 섬기시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몰라서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바라볼 때에 문제가 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앙망하는 자, 모든 시선을 집중하여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